좀 인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은 날 향한 멋진 계획이 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죠. 내 인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지만 막상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과는 달리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내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면 좋은데 내 인생이 잠시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잠시의 멈춤, 대기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이나 나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신 우리는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언제나 겉돌게 되어지고 또한 내 삶은 그렇게 떠돌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가 아닐까.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다 달라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표현이었던, 정의였던 요셉조차도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고, 당장 그의 인생의 목적이 총리 대신이 아닌 것은 총리 대신이 되어진 후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려주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그 동생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지금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놓으시는 큰 그림을 요셉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간 얼마나 비탄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을 형들 때문에 나는 버텨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냥 형들을 향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것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그 인격과 인품을 흠모해야 합니다. 그 인격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자마자 당장
요셉의 인생은 그 꿈 때문에 밑바닥으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꿈 때문에 절망의 구덩이에 던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버려지고 잊혀지고 거부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요셉이 계속해서 버려지고 거부되어지고 잊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한 절만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지금 잊혀지고 버려지고 거부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혹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졌던 요셉의 심정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나 나의 가슴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조차 믿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내 안의 반감과 냉소적인 태도가 그렇게 내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해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말씀 보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오늘 너희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소망을 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 미쁘신 하나님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장 어떠한 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 좀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진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멋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창세전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멋진 뜻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이 당연한 세 가지 방법이 우리의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에 집중하여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들의 배움과 처지가 다르고요, 성품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MBTI 검사를 하면 다 다른 기질일 것이에요. 그렇게 다른 환경과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에만 들려있는 나침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침반에 주목하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야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그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침반은 그 바늘이 남과 북에 맞추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일이 두려워요. 우리는 날마다 낯선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이란 그 낯선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침반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걷는 것, 노력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허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결국 결과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첫 번째도 방향, 두 번째도 방향, 세 번째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좀 빨리 뛰어라 채근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잘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아무리 멋진 결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는 바로 생명의 의미가 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끊임없이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내 손에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나침반이 제대로 들려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기회를 놓치셨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신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체적인 말씀, 성경 구절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달콤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삶에 나침반 되어지는 그 말씀을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헤매고 길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조직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들고 믿음을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갖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7절 보세요. 이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피상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에 제대로 착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온갖 환난과 온갖 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당장 멈춰서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혼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혼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위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한 이유는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깨닫게 되어질 때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오롯이 비칠 그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마음 다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사람 되어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비추어 낼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약속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어떠한 이율배반이 있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단면들은, 국면들은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들의 삶에는 온갖 신기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야 되는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릇된 선택을 하게도 되어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비극과 상실을 경험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죠.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감사보다는 한숨 섞인 나의 그러한 한탄을 하나님 앞에 힘겹게 내뱉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게다가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의심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버거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저 힘내라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찬 일상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벅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버티라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보통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 모든 순간들, 때로는 내 삶이 좀 엉클어지고 엉망이 되어진 것 같이 여겨지고 감당 못할 일에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그 순간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통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더 잘 되는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게 되어진 청년, 정말 신실한, 저도 너무나 존경했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지병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확인하게 된 불치병으로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에 손쓸 여력도 없이 온 교회가, 성도들이 또 본인도 그렇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청년이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저에게 좀 소리쳤던 이야기가 여전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야기 나누면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지만 다 이제 비워놓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외쳤던 소리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그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아파하는 청년에게 제가 당장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으로 영광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세상으로 영광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언제나 깨지고 상한 영혼들의 동행자, 언제나 넘어진 이들과 함께 하시고 넘어진 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거든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사인 저도 또 그렇게 일상을 바라보며 세상 돌아가는 거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도 되어져요. 때로는 이게 목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좀 부담되면 안 되는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좀 공기가 무겁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을, 중압감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좀 한숨 나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물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 되어져요.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실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반복되어지는 표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 기도하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든 신음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받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린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저는 연소하고 실력 없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목사이지만 이건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것은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 격려가 되어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큰일,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오늘 저의 삶과 실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게 되어지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특별하게 돌보세요. 사명을 저버리는 그 순간 엘리야와 같이 요나와 같이 오래 기다리시며 먼저 그의 모든 상한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시고 그를 살피시고 보다마 안으시고 격려하신 후에 다시금 일어났을 때 그에게 달려갈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만 여러 번이에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던 주님께서는 다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 있을 때, 그 절망의 나락에서 울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울으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통곡의 구덩이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시는,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비탄의 계절을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아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잘못돼서 혼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평생 영혼의 약속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울음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비워두게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게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꿈들을 언제나 고쳐내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쳐 쓰십니다. 그 증인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답이 없을 때, 망했다 생각할 때, 선지자조차도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 같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헉헉대며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이 내일의 희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는 그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목회자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려졌냐면,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온갖 쓰레기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불신앙과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실망과 절망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증명해 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꽃피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재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좀 만들어 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잡다한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도무지 내가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빈 공간, 빈 자리가 세상의 온갖 하나님 없는 잡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열심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시는 직분자들은 무게 있게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에 우리가 좀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비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지치게 되어지고요, 나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일하다가 지친 한 성도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공간복음에 보면 여러 슬퍼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 사역자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참 슬픈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의 의미를 알고 싶었으나 내가 가진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의 말씀 외면하고 떠나가는 모습도 너무나 슬프고, 이 장면도 저는 슬퍼요. 주님 정말 사랑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분주함에 당장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동생,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분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주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마리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새 내 마음에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신 말씀 기억해내셔야 돼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곧장 이야기하십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늘상 이렇게 분주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보세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빈 공간을 열어서 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말을 좀 건네보세요.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와 함께 주세요. 오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늘도 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내는 믿음의 연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보통날 가운데, 평범하게 지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날들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하여 모든 순간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건한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가족들, 목회자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의 방향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숙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가 부족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서로 함께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홀로 하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곁에 있거나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와 연합함과 교통함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서만 좀 잘한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여기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찾아가 기도 부탁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전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그러한 형제 연합함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홀로 맺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열매 뒤에는 누군가 함께했던 그 동행의 현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의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교회 사랑하시죠? 낙원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족들이 여러분, 내 경험만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양함을 기꺼이 주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균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낙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자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조금 더 중요한 봉사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정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양은 다 달라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봉사의 자리는 기능적인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숙련이 필요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죽게 하듯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일들은 조금 더 노력하여 숙련되어져야 되고 기능이 필요하지만 그 기능적인 봉사의 자리도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주를 향한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섬기기 원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낙원교회 디모데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 사역의 현장이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였고, 연소한 나이로 인하여 교회에 가는 것을, 그 사역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마가와 디모데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해 갔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마가와 그 디모데가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와 기다림과 격려와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의 실제적인 증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셔야 가장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십니까? 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까?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의미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효율이나 이익이나 결과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천하보다 나 하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구체적인 협력과 일치와 사랑과 용납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넓어지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좀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주의 진리로 섬겨 보셔야죠. 그래서 교회는 기꺼이 때로는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비효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뛰어난 영웅이 필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걷는 믿음의 수많은 가족들이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당장 두려운 내일 때문에 너무나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 내가 진정 주님 사랑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주님 원망하고 주님 부정하게 되어지는 순간들,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했단 말하는 주님을 향하여 내 불신이 깊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거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순간도 마지막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뭔가 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막막하고 어둡고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의 주님 믿고 담대히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해요.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들 살아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내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날들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루하루 모든 것이 정신없이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고 완벽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없어졌을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붙드시지 않았더라면 당장 망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지키십니다. 주여,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미쁘게 일하여 주시는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완전하신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죠. 헌금 봉헌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여러분을 통하여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승리의 유일한 이유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의 고백과 결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백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버지, 그의 생각 하나님 되세요. 셀 수 없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비 아버지, 모든 믿음 그의 성실 날마다 그를 진실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또한 그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싶습니다, 이 시간 고백해내오니 이들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주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사오니 저희에게 주신 믿음을 아버지여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에 단단히 저희들을 묶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모든 순간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자녀, 일터, 삶의 구석구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이 땅의 교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